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신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최근 저희 주보에 보면 거의 한 2달, 3달째 됐죠. 2단 경계 광고를 지금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2단이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단순히 우리랑 다른 논리를 써서 우리랑 논리가 달라서 이게 쟤들 싫어 하는 게 아니라 2단의 사상, 2단에 빠지면 예수님 말씀처럼 삶의 열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2단의 교리대로 살면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당하고 소모적이게 되고 파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2단에서는 2단에 빠졌다가 나온 청년들이 20대, 30대 대학 들어가서 이제 2단에 빠진 겁니다. 대학 들어가서 빠졌다가 어떻게 운 좋게 나오게 됐는데 자기의 20대, 30대 세월이 다 그렇게 2단 사상에 빠져서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춘 반환 소송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단적인 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헛된 사상에 빠져서 허비하고 낭비한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2단을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2단에 빠지면 안 된다. 반면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관계를 윤택하게 하고 차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는 전통적으로 2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이 신앙적 삶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인생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안전선,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교리다라는 겁니다. 방금 2단 얘기를 좀 들어서 중복될 수도 있지만 꼭 2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런 사례들을 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아이러니긴 한데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기적인 성품이 강화되고 좀 탐욕스럽고 표독스러운 모습이 더 막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좀 눈살 찌푸리게 되는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보신 적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회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지점이 이런 지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삶의 모양이, 성품이 그 모양이냐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신앙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라고 이 해석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리다. 교리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교리들 중에서도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이 말씀을 이제 올해로 4번째 전합니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가 달라진 게 아니니까. 아마 기존 청년들은 이제 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지만 올해 또 신입생들도 올라오고 또 이 교리는 반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또 유익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하니 오늘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반복이 없는 진리는 학습이 되지 않거든요. 참 좋아하는 말인데 오늘 반복해서 또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삶의 큰 방향과 흐름을 잘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우리 주보를 좀 참고하면서 볼 텐데 우선 일단 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우주 속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존재하는 다른 물체나 물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롯이 순수하게 개념으로만 설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비슷한 게 없다.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다른 양식이 없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비유로 설명은 못 한다는 겁니다. 비유는 좀 비슷한 게 있으면 좀 빗대어서 설명해서 이해를 돕는 툴이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은 비슷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로지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삼위일체 개념이 뭐 복잡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모호하거나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소해서 어렵습니다. 삼위일체의 개념 자체는 되게 클리어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지기 위한 전략은 뭐냐면 어떤 개념들이나 이야기들을 좀 반복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전략입니다. 개념은 클리어하게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은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한번 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주보 4면에 보면은 오늘 나눌 말씀의 목차를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요 흐름대로 쭉 갈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요거 잘 기억하셨다가 좀 이따 셀 모임 할 때 우리 짝지어서 좀 이야기 해볼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요 목차대로 한번 옆 사람에게 자기 입으로 설명해 보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입니다. 신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관, 우리 세계관, 역사관이라고 할 때 그 볼관자를 쓰는 신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신은 어떤 분인가, 즉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신관은 그런 겁니다. 때문에 어떤 종교든 신관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든 힌두교의 신관이 있고 우리 이슬람의 신관이 있고 우리 기독교의 신관이 있습니다. 좀 체계적이진 않지만 토속 종교의 신관도 있습니다. 종교마다 신관은 있습니다. 근데 이 신관이 종교마다 신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종교, 그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그냥 정체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달리 말하면 기독교는 어떤 신관을 가진 종교인가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도 있고, 타 종교인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도 있고, 이단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을 믿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어떤 신관을 가진 종교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최소한 어느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여러 명입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틀릴 거면 여기서 틀려야 됩니다. 신천지가 막 물어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물어보는데 그 앞에서 틀리면 부끄럽잖아요. 틀릴 거면 여기서 틀리고 교정해서 가면 됩니다. 자유롭게 좀 편하게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틀리자고 대답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여러 명입니까? 되게 아니요라고 직관적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나 방금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정답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 기억을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래도 흐름이 있으니까 한 번쯤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믿는 신이 여러 명인다라고 하면 만약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그건 다신교죠. 그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단적인 다신교 세계관을 가진 게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죠.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하죠. 이 다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한 분이신가요? 그랬을 때 아마 대개는 끄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꽤 이거는 직접적으로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노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단일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건 기독교라기보다는 유대교이죠. 구약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대교가 기독교의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기독교의 신관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충분하진 않습니다. 약간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확한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답을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정답은 우린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람이 넘치는 이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여러 명입니까? 동문서답 같겠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한 명입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목차인데요. 우리가 개념을 조금 잡고 갑시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풀면 여기 한자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석삼자에 자리 위자, 한일자에 몸체자입니다. 한자를 몸체자로 썼지만 몸은 아니고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세 개입니다. 세 개의 자리가 하나의 몸체다라는 말 자체를 풀면 그런 의미인데, 세 개의 자리가 세 개 있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몸체다라는 건데 3위1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 선행 개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질과 개성. 본질과 개성. 요게 삼위일체 개념을 구성하는 골격 뼈대가 되는 그 주요 개념입니다. 본질이란 게 있고 개성이란 게 있습니다. 본질은 어떤 물체의 근본적인 성질을 의미합니다. 본질은 물체의 근본적인 성질. 강대상이 있습니다. 강대상의 본질은 뭐 물질적으로는 나무죠. 이건 본질입니다. 또 그 의미적으로는 어떤 걸 받치고 쓰는 물건, 용도로 그 본질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물체의 근본되는 성질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개성이란 게 있습니다. 개성은 이 물체와 저 물체가 구별되어지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강대상과 보면대는 다릅니다.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 특징을 보고 우리는 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있고 우리 원유진 자매가 있습니다. 구별되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 인격, 위격 요거 다 같은 말인데 지금부터 사용할 요 말들은 다 각기 그 물체의 특징을 구별하는 말이다. 지금부터는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말로 쓰겠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인데 이걸 명확히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지금부터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본질과 인격 중에 본질이라는 게 있고 인격, 개성이라는 게 있는데 본질과 인격 중에 무엇이 세 개고 무엇이 하나냐 요거를 찾는 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무엇이 세 개고 무엇이 하나냐. 먼저 세 번째 목차입니다. 삼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세 개인 것은 인격입니다. 세 개인 것은 인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예, 성부, 성자, 성령. 요거는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성자, 성령, 성부, 성령, 성자, 성부 순서를 섞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성부가 맨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 순서를 딱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부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 이게 그 고대의 군주신론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서 이단 사상으로 정제받은 사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단적 사상이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세 개는 섞어도 됩니다.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삼위라고 할 때 이 위자는 자리 위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위치, 왕위 할 때 그 위자죠. 말하자면 세 개의 자리에 앉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겠죠. 세 개의 자리에 앉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 개의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리 위치가 다르다는 말은 이건 좀 주의해야 되는데 자리 위치가 다르다고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하는 까닭은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이거든요. 한 몸 안에 인격이 두 개 있다, 인격이 세 개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또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세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랑 나랑 구별되는 인격을 가진 것처럼 구별된 세 개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요건 바꿔 말하면 세 가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하나님이 계신다. 세 가지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계신다.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일단 하나님이 세 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먼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죠. 뭐 근거도 없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인데 오늘 본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제가 초록색으로 표기한 부분들을 좀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하자면 지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예수님 성자와 성령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고 했을 때 성부의 음성이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하나님이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서로 구별된 인격체로서 동시에 존재하는 장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삼위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이제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정확하게 딱 짚지 못한 게 아까 말한 양태론적 이단들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사실 뭐 한계가 좀 있지만 그런 겁니다. 이단적 사상입니다. 이런 설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지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그 부모님 앞에서는 아들이고 뭐 여자친구에게서는 남자친구고 뭐 이렇게 이지안이란 하나의 사람이 각각 세 가지 역할로 존재한다. 그게 삼위일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H2O 뭐 이런 설명들도 하죠. H2O라는 본질이 있는데 고체로 얼음으로 액체로 물로 기체로 수증기로 또 각각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구별된 세 인격이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일신론에 가까운 양태만 달리 나타난다는 일신론입니다. 사실은 삼위일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질과 인격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본질과 인격 중에 세 개인 것은 무엇일까요? 인격이 세 개이시더라. 그러면 하나인 건 뭘까요? 남은 것? 네, 본질이죠. 하나인 건 본질입니다. 네 번째 목차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일 본질. 예, 본질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고대의 교리 논쟁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상 때문에 중요한 말이 됐습니다.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게 일단 인격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동일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유사하지 않을까? 해서 유사 본질을 주장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돼서 교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유사 본질이면 등급이 생기거든요. 더 우월한 하나님이 생기거든요. 삼위의 하나님 중에. 그럴 수 없다. 동일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성령과 성자와 성부는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신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명확히 새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다. 그래서 본질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 분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동일한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아까 이제 비유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만 비유를 쓰자면 가급적 가장 근접한 비유를 좀 쓰고 요 비유가 잘못된 이유를 딱 꼬집고 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좀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령 우리 임원단 중에 이제 장하영 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장하영 회장님 그 다음에 혁진 형제 회계로 또 고생. 다른 소현이랑 우리 주하영이도 많이 고생하지만 우리 두 명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영이랑 혁진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세 명의 사람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세 명에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본질이 사람이라는 점에선 동일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짐승도 아니고 뭐 감정 없는 사람 물체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본질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안이와 하영이와 혁진이는 각기 다른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구조가 꼭 요거랑 닮아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개성과 인격을 가진 분들이시지만 이분들의 본질은 하나님, 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세 분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아까 근데 그 비유가 완벽한 비유냐라고 했을 때 조금 한계가 있는 건 요런 지점입니다. 지안, 하영, 혁진 요 세 명이 이 세 명이 각기 다른 인격이지만 사람이란 본질을 공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을 공유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공유하는 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원회의 하면서 우리 혁진이가 뭘 하자고 했어요. 근데 하영이가 그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난 하기 싫은데 라고 반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혁진 형제와 내가 나눈 이야기를 하영이는 내가 구태여 얘기하지 않는다면 알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다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소통과 일치의 한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심리적, 물리적 제약 없이 완전히 한 마음을 이루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자께서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성부께서 뭘 하자라고 하시면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도 그 마음을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하고 일치되는 막연으로 단 한 번의 갈등 없이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더라도 성령께서, 성자께서 동시에 그걸 알고 듣고 계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신비로울 정도로 완전한 한 마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서로 안에 존재한다, 서로 안에 계신다라고 해서 상호내재라는 말로 신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죠. 이거는 뭐 알아두어도 좋고 좀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보 3면에 부연 설명을 조금 달아놨으니 인용을 해놓은 게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하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공동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다. 이 온 우주에서 유일한,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조금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우리 신명기 6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말은 물론 유대인들은 그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달리 이야기하겠지만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유일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트가 막 2개, 3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어지는 유일한 양식이다. 이 정도로. 그래서 삼위일체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분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셀모임 하면서 서로 조금 설명해보면 또 막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뒤에 있을 테니 궁금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또 부연 설명하고 할 수 있으니 한번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목차인데 삼위일체 신앙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분의 다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들께서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 공동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의 원 모델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이 우리 사람의 존재 양식, 사람의 생활 양식의 원 모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한 마음으로 일하시듯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관계하는 방식이 하나님 공동체의 모양을 닮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삶의 양식에서 멀어졌죠. 소외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며 홀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고 기독교적인 삶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고 홀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삶의 모양이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그 모양을 추구하고 그 모양을 가지려고 분투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 양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이게 계속 파괴되는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서 의지로 노력으로 물론 성령의 도움 위에서 은혜 위에서 우리의 결단으로 그걸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되자라고 싫으면 나 혼자 하지 뭐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함께 하자라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 공동체적인 삶,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정치적인 입장으로 여전히 갈라져 있고 분열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분열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논의하고 다투는 건설적인 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헐뜯고 배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고 폭력적인 갈등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치적 분열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또 지구 반대편에선 또 다시 전쟁의 비극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끊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즈음에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정신과 반대로 흘러가는 듯한 이 역사를 여전히 마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근거로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 이렇기 때문에 미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미래를 신뢰하면서 현실을 바꾸어가는 힘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지금 현실의 데이터를 기반해서 미래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다고 선포하시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 현실을 바꾸어가는 것이 그렇게 바꾸어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시대 속에서 생명과 사랑, 일치와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실천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적인 삶,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라는 마음가짐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